이 선거위원회 그 사무 보고가 맞춰지는 그리고 보고하는 안식일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있고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협력에 대한 좀 부탁을 좀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전과 다르게 이 직분 맡음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큰 시대가 되어서 이 교회마다 이 여자 수석 집사 또는 안교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애를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태기원 교회가 한 6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자 수석 집사를 서로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로 선임된 집사님을 설득하느라고 진이 빠져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토로하기를 한 50명 미만의 교회에서 별로 직분 없는 교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애를 먹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수석 집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한 기에 한 번씩 바꿔가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러 분을 이렇게 부탁을 했다 안 돼갖고 아주 파격적으로 이 40대 초반에 한 여집사를 선택을 해서 이 직분을 맡긴 적도 있습니다. 안교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여자 수석 집사님 못지않게 매 안식일마다 이 집회를 주관하고 인도하면서 아주 큰 부담으로 남아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교회가 지금 다반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 저희가 해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꽤 여러 해 동안 이제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부탁하는 교회 고충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탁드리는 그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위원회를 경영하면서 한 번도 투표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의논하고 합의하고 또 많이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또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덜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어느 분들에게는 직분을 맡김보다는 다른 자리에서 이 책임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런 결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잘 협력해서 우리 안산교회의 2019년도, 2020년도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또 진전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치 애굽의 일터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쳇말로 피 터지게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도 우리 시대도 아마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산의 고통 또 아무리 일을 해도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재산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 대기업만 이렇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얼마나 심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아주 매몰차게 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일할 때마다 아주 고통 겪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매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살아온 시대가 아마 이 땅에 사람이 존재한 이유로 아마 매 시대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얻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저 연길 명동촌, 이제 일제의 그 압박을 피해서 만주로 넘어간 우리 조선 백성들이 세웠던 이 명동촌에 이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한 분이 이동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애국지사 이동희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명동교회를 이끌면서 출애굽기를 이제 강연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죠.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당시 소위 그 간도, 연길에 있는 그 간도 지방에 있는 수백 명의 그 조선 백성들이 이 집회가, 이 말씀이 강론되는 그때마다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 그 흑인들이, 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백인들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순화 정책이죠. 그런데 이 노인 그 종들이,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 출애굽기를 통하여 마치 자신들의 모습을, 출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이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고통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경험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꿔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탈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수많은 이 영적인 노래들을 만들어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적 애굽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이 내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주어졌지만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절.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 재앙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간혹 애굽 사람들이 이 재앙을 피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모든 가족마다 집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물러나고 짐승들까지도 죽겠다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침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말씀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과 양력을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밀력으로 소개하는데 음력이 있었고 태양력. 지금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날짜 정화시키는 이런 태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달력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력은 성력이다. 예, 거룩한 달력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1월 1일로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3월 달이었어요. 3월과 4월이었고, 음력으로 그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7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오늘부터 날짜를 어떻게 하라? 1월 1일로 날짜를 바꿔라. 그리고 이 날짜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거룩한 날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기를 소원하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달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달력은 안식일이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안식일을 첫 번째로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약속이 있다든지 집안의 행사가 있든지 사업적인 일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어느 날을 피하고요? 안식일을 피하고. 그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든 달력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달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처럼 저희 신앙하는 백성들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안식일을 첫 번째 중심의 날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신앙의 달력, 삶의 달력을 바꾸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번째 재앙을 견뎌내는 특별한 방법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오늘 이제 달력이 1월 1일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 후에요? 열흘 후에 이 말이죠. 이제 제 10일째 되는 날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오늘이 1월 1일이다. 그럼 앞으로 10일 후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선택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양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죽을 희생양을 이렇게 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이 1월 1일이다. 앞으로 10일 후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을 하라. 10일째 되는 날. 근데 6절에 보면 제 14일째 되는 날, 그 정월 14일이거든요. 양을 선택하고 이 양을 잡기로 선택한 그 날로부터 4일 뒤에 그 양을 잡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지키는 이제 의식을 알려주시는데, 정월 14일 오후에 그 선택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에 이제 저 문 머리 쪽에요, 인방에 머리 쪽에 그 피를 이제 묻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설주, 그 문 옆에 기둥에다가 그 피를 이렇게 이제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표상적으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의 문 머리와 그 기둥에 피를 바르는 그 상징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의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인데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넘어가겠다, 이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멸망의 천사가 내려와서 매 애굽의 가정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이제 죽일 터인데,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멸망의 천사가 내려와서 집에 있는 그 입구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넘어가다는 표현이에요. 유월하다. 이 파스카, 그렇게 이제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유월. 우리가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월북한다 그러죠.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을요, 월남한다. 그때 쓰는 월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집에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의미가, 멸망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올 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표현은 결국은 이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 제기동에 살 때 영화를 좀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때 그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10개였어요. 10개. 그 찰튼 헤스톤인가 하여튼 그 씩씩한 남자가 모세 역할을 했던 그 영화인데, 그때 장자 재앙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 밤에요, 그 검은 그 먹장구름 같은 게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갖고 애굽 진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곡소리가 막 통곡 소리가 울리기 시작을 해요. 그 애굽의 어머니들이, 그들이 얼마나 이제 두려워하겠어요. 지금 이 재앙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밤에 자기의 첫째 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마다 누구를 이제 끌어안고 있었겠어요. 분명히 큰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터인데, 그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막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장면이 제가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아주 이렇게 각인되어서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멸망의 천사가 애굽 집에는 머물렀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인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500년 전에 열장이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집에 맏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요, 장자가 되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다 내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듣기를 이번에 재앙은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인데 이 장자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다 지나가는 이제 재앙이다. 멸망이 임하는 재앙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부터 들은 이야기는 빨리 양을 잡아서 어디에 바르라는 이야기예요? 저 문 기둥에, 그 다음에 머리에 그것을 계속 발라라.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아버지, 혹시 어린 양을 잡았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밤 12시까지는 괜찮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2시간이 남았다. 여러분, 그 말을 만약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다 아마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다 깜빡 시간을 놓쳐갖고 그 피 바르는 일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글쎄 괜찮대도 내가 요거 10시까지 하는, 11시까지 하는 연습국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다른 집에서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맏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 잡으셨습니까? 잡았지. 내가 잡아서 다 지금 피랑 다 뒀지. 그 피를 문기둥에 바르셨습니까? 아니, 아직 안 발랐어. 시간이 아직 많은데 좀 기다려, 염려하지 마. 내가 때가 되면 피를 바를 거야. 이런 대답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기겁해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자 상권 35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묘사를 한 거죠. 그 피는 발라져야 하고 그 고기는 먹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 우리가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영적인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의 길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머물러 살거나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와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은 갖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없어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억이요? 2억이요? 3억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이사를 하면서 전세에서 이제 집을 이렇게 바꾸는, 사는 일을 하는데, 자기 전세질은 집이 나가지 않게 되면서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이제 들어갈 집에 맡겼는데, 이게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입장이 되게 되었어요. 이 전세금이 안 빠져서. 그래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좀 대출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가 대출할 게 어딨냐? 전 대출을 한 번도 안 해.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갖고요. 그랬더니 대출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담보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 있고. 벌써 다 해보셨네. 금방 아시네. 담보대출은 아파트나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신용대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은행에 가서 좀 물어봤습니다. 농협 거래를 한 30년을 했는데, 그 담당 직원한테 제가 신용대출을 하면 얼마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법적으로는 안 알려준대요. 서류를 갖고 와야 알려주는 건데, 제가 30년 거래했는데 얼마 정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제 연봉을 이렇게 물어보고 쭉 하더니 한 3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야, 내가 이게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사람 목숨이, 사람 생명이, 사람 가치가 억만금이라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사회가 저를 향하여 주는 가치는 3천만 원짜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그것도 13가지 서류를 갖고 와봐야 안다는 거예요. 대출 서류가 13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막 계산하더니 8가지만 갖고 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 내가 신용대출이 안 돼서 몸이라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콩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했더니요 3천만에서 5천만 원이더라고요. 콩팥 한쪽. 간은 좀 비싸요. 1억에서 한 2억 정도예요. 현실에서 고작 해야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보는 가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13가지 서류 필요 없다. 많은 보증 필요 없다. 담보 필요 없다. 누가 신용해 주신다? 내가 신용해 준다. 그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아무런 담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잖아요. 누가 담보를 해줍니까? 바로가 담보를 해줍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담보할 터이니, 그 담보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 피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말씀하신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삶에 아주 무거운 짐이 있고 그것이 아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넘어가셔서 보호하시고 내가 너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귀한 약속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